지금 미국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시고 그동안에 뭐 다 뭐 얘기했지만 미국이 지금 옛날에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대통령이 돼 가지고 방문한 데가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유니버시티였었어요. 오바마가. 그러면서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그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란 데가 건국 파더니 뭐니 이런 식으로 메이플라워 이러시고 그다음에 땡스기빙에 그다음에 영국에서 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와서 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남이 나라 가지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크리스천 나라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저거 제가 너무 모순에 뺏고 난다고 있다 가지고 좀 너무 좀 심한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이 오바마 때가 지금 트럼프 바이든 8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트럼프 전에가 오바마였으니까 내가 보기에 한 10년? 10년도 안 되지 않았을까? 오바마가 간던 데가. 근데 걔가 8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얘기 했을 때는 한 17, 8년 전 됐겠네. 10년 정도 됐겠네. 15년 정도 적어도. 15년이라 그러면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09년, 2010년, 2008년 이때 이미 미국은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죠. 이제는 뭐 그동안에 게이, 셈섹스 메리지를 지나서 지금은 남자 여자를 바꾸는 트랜스젠더가 핫탑이 될 정도로 이 나라가 바뀌고 지금 민주당 정권 바이든 정부에서는 특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옹호하고 그걸 장려하는 정책을 하면서까지 지금 냅다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크리스찬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이 오늘의 이게 타픽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대를 봤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70, 60인 사람, 그다음에 40대인 사람, 그다음에 20대인 사람, 그다음에 어린애들 이렇게 쭉 층축을 보면 아주 두드러진 상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8살부터 12살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연세 되신 분은 손자, 손녀 때죠. 손자, 손녀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5가지 원칙,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진리, 그다음에 구원받는 방법, 그다음에 라이프의 목적, 그다음에 성공의 목적 이런 거를 전부 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8살부터 12살짜리가 이제 자라면 이제 미국을 주도하는 그 나이가 될 텐데 얘네들이 전혀 교회를 안 가고 성경을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 뭐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또 8살, 12살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믿음이 좋고 교회를 잘 가면 걔들은 그냥 부모 따라서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런 거에서 되는데 지금 8살부터 12살 정도의 애를 갖고 있는 이제 영 패런트죠. 젊은 부부 중에서 2% 생각해 보세요. 2% 정도만 성경적인 월드관이 있대요.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애들은 누구한테 성경 얘기를 듣고 성경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건 어마어마한 완전히 난장판이 된 미국의 사회를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으면 이제 인간들이 정해준 옳고 그름에 따라서 다니고 그다음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좌중을 압도해가지고 그들을 끌고 나가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냥 팔로우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포지션이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얘기하는 대로 온 국민이 따라가는. 왜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다고 그런 얘기는 그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좌지우지하는 그걸로 지금 미국의 세대들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8살부터 12살짜리 젊은 애들은 지금 어느 환경에서 자라냐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맨날 학교에서 뭐 너 여자 될래? 너 남자 될래? 너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구나. 뭐 이런 데서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8살부터 12살짜리가.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하고 물론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교회하고 가정인데요. 가정과 결혼과 하나님은 관계도 없고 그다음에 뭐 혼외 정사 같은 거는 뭐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금 이러는데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섹스하고 결혼하는 게 괜찮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인간이 개하고 사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냐? 왜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다 상대적이니까 나는 개가 사람보다 더 좋은데 난 개를 남편으로 하고 사겠다. 이것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끔찍해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한 1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정부에서 인커리지 해가지고 그냥 국민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애르키를 오히려 그쪽으로 하면서 부모 모르게 더더군다나 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애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이 라이프라는 게 뭔가 이게 전혀 이 스피리추얼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들리는 게 걔네들 또 셀폰은 얼마나 해요. 세상에서 들리는 거는 전부 그냥 좌파 뭐 그러고 뭐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뭐 이런 것만 계속 듣고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미국이 내가 보기엔 무지하게 앞서가지만 미국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자, 8살, 12살짜리가 40대가 되려면요. 20년, 30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사회가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면 어떤 사회가 될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야, 그때는 정말 어떻게 돼? 지금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그때 벌어지면서 뭐 당연한 거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이게 뭡니까? 다니엘서 8장 23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 악이 더 이상 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영어로 표시하면 그 fulness of evil. 그러니까 이 이불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할 그때까지 이 세상은 악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성경에 써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7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성경에는 조금 좀 애매하게 표현해서 이게 캐치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다니엘서 8장 23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봤는데 한국말은 이게 번역을 해서 모르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정확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서 8장 23절이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their fullness. 그러니까 뭔가 죄가 fullness, 더 이상 차지 않을 때는 얘기는 그게 다 달했다는 거죠. 그때 a king shall arise. 그러면 한 왕이 나타나는데 having fierce feature who understands sinister scheme. 이게 뭐냐면 굉장히 엄장한, 한국말로 뭐서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한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성경은 이미 2700년 전에 이 세상은 악으로 더 이상 악을 수가 없어 할 때까지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끝까지 더 이게 악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으면 이런 거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러고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이미 2700년 전에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다 이런 일이 있기 2700년 전에 다 이미 더 이상 악이 흥행할 수 없을 때까지 악이 번창할 거라고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건 뭐냐? 이게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지난 6년 동안 이 저 뭡니까 이 저 교회를 한 공격이 미국 얘기에 미국 8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8배. 8배. 800%. 근데 이게 지금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 전역 48 스테이트에서 나는데 특히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가장 많은 빈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빈도로. 그러니까 방화 사건, 폭발 사건, 뭐 벤들리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요. 자, 이게 지금 보면 2018년에는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범죄가 50건밖에 없었는데 이게 차차차차 늘어납니다. 2019년에는 83, 2020년에는 55, 좀 들어갔네요. 2021년은 96, 2022는 195, 그러다가 2023년 작년에는 43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점점 이게 그거를 향한 약탈행위, 방어행위가 이게 넘어지는데 내가 보기에 뭐 동성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사회가 전부 좌파 쪽으로 가니까 어, 교회를 향한 이거 엔타이 처치 그 세력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된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뭐 이렇게 뭐 트랜스젠더니 뭐 그다음에 어보션이니 이런 거 같은 걸 장려하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왜냐는데 크리스찬은 트랜스젠더라든가 이 어보션이라든가 이런 걸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다가 방화를 하고 교회를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는 일이 이제 6년 전에 비해서 8배가 올랐던데 특히 2023년 436인데 2024년에는 이 436 숫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 교회 다니기도 쉽지 않고 지금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퍼스큐션 하는 그 시대인 거. 여러분 뭐 내가 꼭 얘기 안 해도 아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교회 이런 거를 소개해 드렸어요. 네. 자, 그래 가지고 또 하나 이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좌파 애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기독교나 이렇게 뭡니까 이 천주교나 다 상관없겠죠. 크리스천 내셔널리스트라는 별명을 붙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구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화두가 뭐냐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소위 말해서 걔가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을 집어넣을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 대한 공갈 협박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금년 11월 달에 벌어지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그 대통령 선거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좌파에서는 이렇게 서로 연합해 가지고 이 트럼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를 갖다 붙여놔도 그게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whatever they need to fit at the any given time 언제 어떻게 뭐 무슨 일로 뭐 있을 때 이거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다 그러면 그게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의 한 복판에는 뭐냐면 미국은 white 크리스천 네이션이었다 원래.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영국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민자가 있기도 전이니까 주로 이제 백인 그리고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그 옛날 화이트 크리스천 네이션으로 돌아가려고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학가를 떠날 때 그냥 뭐라 그럴까 워싱턴 DC에서 1월 6일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1월 6일 사건. 그래가지고 뭐 데모대에서 한 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저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뭡니까? 예, 몇 명이 감옥 가고 지금 저걸로 인해서 지금 어, 트럼프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대법원에 까지 올라가 있는 저 사건, 1월 6일 사건. 그래서 1월 6일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화이트 크리스천 네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힘쓴 결과가 1월 6일 사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컨서버티즘, 소셜 컨서버티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립학교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낙태를 금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성, 셈섹스 메리지를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렇게 건국 이념인 크리스천 프린시플로 돌아가자. 이것이 소위 말해서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좌파 애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낙태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뭐 여태까지 트랜스젠더에 게이고도 됐는데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제2기에 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좌파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뭐 CNBC, 뭐 CNN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이렇게 뭡니까? 그 뉴스 같은 걸 보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CNN이 마치 미국의 방송을 대변하는 줄 알고 CNN을 그대로 카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미국의 그 저 여론인 양. 근데 미국을 그렇게 와본 사람인데도 이 CNN이 지금 미국에서 있는 위치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소개하는데 CNN 뉴스를 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완전 좌파거든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보는 눈이
이게 이제 한쪽으로 쏠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서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CNN을 안 본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CNN 보는 케이블 뉴스 중에서 CNN이 가장 레이싱 얕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이락 전쟁 나고 그럴 때는 CNN이 떴죠. 그때부터 그냥 한국은 이제 CNN 그러는데 미국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이. 하여튼 그런 문제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유엔이라든가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의료 협력 기구 WHO라든가 이런 데들이 완전히 좌파 성향을 가지고 좌파 이슈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유엔이라든가 WHO라든가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가 이거 다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냥 좌파 이념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데 지금 WHO에서 지난 2월 19일 날 소위 말해서 21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 트랜스젠더를 위한 권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소위 말해서 각계의 권위자라는 21명이 모였어요. 21명, 2월 19일 날. 그래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면서 과학과 휴먼 라이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이 소위 말해서 트랜스젠더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가 되는데 21명의 전문가라는 중에서 16명이 완전히 젠더 아이디올로지 액티비스트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why not? 이게 그쪽으로 한쪽으로 이게 몰려 있는 사람들의 그 경향이 그러니까 21명 중에서 16명이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았겠죠. 그렇지 뭐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왔다는 소식은 없는데 안 나면 뽀안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WHO가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멤버 칸츄리에다가 WHO에서 만든 소위 말해서 트랜스젠더를 사람들의 그 권리라든가 섹슈얼 라이트 또 리프로덕티브 라이트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좌파 중에서도 최첨단의 좌파 이념을 아, 아마 내릴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섹슈얼 명색은 섹슈얼 헬스에 대해서 글로벌 헬스 커뮤니티가 이것을 보장해 준다 하는 그건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이거 보여요? 이 사람 이거 보세요. 이거 여자 아니고죠? 옛날 이 저 뭡니까 이 뼈라든가 근육이 이게 근데 얼굴은 지금 여자 같아. 이 트랜스젠더 이거는 지금 이 머리도 길고 여자 같은데 이게 모습이 남자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이런 애들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21명이 유엔이 모여가지고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얘네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몇 퍼센트. 한국은 더더군다나 뭐, 물론 뭐 트랜스젠더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그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그게. 미국도 사실 몇 퍼센트인지 아무도 모르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유엔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아젠다로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하버드, MIT, 그다음에 유니버스 펜실베니아 그리고 최고의 아이비 리그 총장을 갖다 놓고 야, 걔네들이 데모를 하는데 주이시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학으로서의 의견은 뭐냐 그랬더니 거기 나와 불러 나온 소위 총장이라는 애들이 공교롭게 딱 세 명이 다 여자더라고요. 얘기를 못해.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is it right or wrong 그런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right이 있는 애다 뭐 그러고 지금 미국 전역에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면 그것이 헤이트 스피치 범죄에 들어가서 그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주이시는 죽여라, 팔레스타인은 살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대학 총장이라는 게 예, 미 의회에 나와가지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스 펜실베니아하고 하버드 대학 총장이 뭐 꼭 그래서만 아니라 리자인을 했는데요. MIT 총장은 그대로 있어요. 자, 여러분 아세요? 디어번 미시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디어번 미시간 들어보셨죠? 여기가 완전히 여기 보세요. 70% 모슬렘 도시가 된 거예요. 70% 모슬렘.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디어번 미시간에 있는 모스크에 이게 미국 성적이 있잖아요. 성적이. 그러니까 디어번 미시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스크가 생겨졌어요. 노스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모스크래. 그러니까 미시간은 지금 모슬렘이 거진 먹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디어번 시장은 물론이고 거기 다 모슬렘이에요. 소말리아에서 모슬렘, 뭐 팔레스타인 모슬렘 다 모슬렘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얘- 어찌까요?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영원한 자기네들 친구인 것 같지만 영원한 친구가 못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8살부터 12살짜리는 성경도 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이렇게 친한 친구는 소위 말해서 에반젤리카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본이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이스라엘은 나쁜 놈이고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데냐면 로이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40대 아래는 20%가 지금 하마스하고 저 이스라엘 전쟁에서 20%만 40대 아래는 20%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우에는 53%가 이스라엘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같이 나이가 드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 있고 하나님과 연관돼서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모르는 젊은 애일수록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벌써 40대만 내려가면 5분의 1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5분의 4는 뭐야?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하버드에서 10월 7일 날 하마스 그 이스라엘 학살한 사건 중에서 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자로 생각을 하냐? 그랬을 때 조 바이든 세대, 조 바이든 세대가 80세, 70세, 70세, 80세는 9%만 그중에서 100명 중에서 9명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압제자다. 폭력군이다. 이런 식으로 어그리를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스라고 얘가 민주당 뉴욕에서 나오는 아주 완전 좌파의 민주당인데 걔가 34살이거든요. 걔 나이대만 내려가면 36%, 9%에서 36%만 그러니까 과반수도 안 되는 거죠. 36%만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놀라는 건 11살부터 26살 소위 말해서 G 제너레이션일 때는 67%가 이 이스라엘이 압제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내가 이 미시간을 얘기했냐면 미시간의 소말리아에서 나와서 지금 미국의 하월에 지금 완전히 이 아랍권에서 뽑은 여자 삼총사가 있어요. 오마라는 애가 있고 틀라비라는 애 있고 그중에 또 얘는 미국인데 얘 푸에르토리코인가 그러래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오아시스 코르테스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여자 삼총사인데
얘네들 둘은 이 아랍편을 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미 하원 민주당 하원 의원이 됐고 얘는 저 뉴욕에서 하원 의원이 됐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세력을 등에 업고 하원 의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점 자기네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랐으면 미국이 대이스라엘 정권에 대한 저 팔리시가 바뀔 거는 틀림없죠. 그다음에 애들들이 11살부터 26, 조금 아까도 봤지만 얘들은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67%, 그러니까 4분의 3이 이스라엘이 압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애들이 20년만 돼가지고 이렇게 실제 각 분야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친구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표를 얻어야 다음에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텃밭에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이게 지금 무지하게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앞으로 5년, 10년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바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한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 위한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미국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누누이 말씀한 것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냐? 거기에 스가랴서 14장 2절은 뭐라 하냐면 All nation will attack Jerusalem.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써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누누이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비록 성경이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미국이 패권 국가고 미국이 이스라엘 친구로 남아있는 한 스가랴서 14장 2절이 생기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다. 미국이 패권 국가 자리를 내려서 그냥 약소 국가로 되든가 아니면 미국이 민심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팽개치든가.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세계 패권 국가에서 약소국이 될 일은 없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보기에 15년, 20년만 되면 완전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그 동참하죠. 왜냐면 이스라엘 니들 뭐야? 이게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거를 1600년 전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지금 이게 아주 극명하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디어번 미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조 바이든이 이 미시간이 스윙보트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는 벌써 공화당, 민주당으로 죽었다 깨났다 안 바뀌잖아요. 근데 미시간 같은 데는 어떤 때는 공화당, 어떤 때는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스윙보트 지역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미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주권에. 근데 이 미시간이 얘네들이 이렇게 다 잡고 있어가지고 바이든이 얘들을 신경 바짝 쓰는데 얘네들이 요번에 바이든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도와주는 거 가지고 성질이라 가지고 바이든 찍지 말라고 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나오면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정치가들도 이거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신경 쓴다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미국 도시 한복판에 이런 거 떡 차려놓고 얘들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4일, 3월 14일인데 오늘은 그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때 교회인데요. 가만 있어봐. 누가 오셔가지고 김동규 선교사님, 김동규 선교사님 거기 계세요? 네, 저는 예, 그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만 한번 좀 천천히 읽어봐 주실래요? 네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7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억에 남고 자주 듣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에베소 교회하고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하고 7번째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라는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면서 자기가 아,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나다. 그래서 자기의 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30가지의 자기의 특성 중에서 라오게디아 교회의 가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고 약점을 고쳐줄 수 있는 특징을 살려가지고 내가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라오게디아는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렇다고 교인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교인 같지도 않고 하는 예, 그런 데가 있는데요. 이게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고 그러면 이 라우게디아 교회는 그 워터 서플라이를요. 그 터키에 가보면은 그 히라포리스라고 그 온천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파이프를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하고요. 골로새 옆에 동네가 골로새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찬물을 끌어다 쓴 동네가 이 라오게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빙자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지역상에 갖고 있는 유니크한 그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물을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지금 같은 게 관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다리 같은 데라서 그 위로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루인 같은 데 보면 그걸 한 대는 히라포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그저 뱅킹이라든가 그 옷, 그다음에 옷을 매니팩처링 하는데 아주 굉장히 부자 도시였고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AD 60년에 그 도시를 거의 다 망가뜨리는 대단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 정부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자기 자체적으로 복구를 할 정도로 이 도시는 부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라우게디아가 또 뭘로 유명했냐면 그동안에 그 메디칼 스쿨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메디칼 스쿨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약 같은 것이 특히 그 눈에 좋은 약을 이렇게 만든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자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풍성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게 아쉬울 것도 없고 뭐 데스퍼레이트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도 그냥 그렁저렁 그냥 뭐 부모가 했으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왔다 갔다 한 대부분의 오늘을 사는 신자들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 하면은 이게 얘네들이 너무 부자니까 그리고 풍부하니까 교회 자체가 부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인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잘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축복을 해 주지. 이 빌딩을 봐라. 이 테크놀로지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또 성장하냐.' 그러면서 "We are doing oka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6 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뭘 칭찬하는 게 없습니다. 칭찬하는 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서머나 교회니 다른 교회처럼 "니들이 뭐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라." 뭐 이런 뭐 immorality인가 뭐 sexual 이런 것도 없이 그게 lukewarm 그러니까 이 미 뜨뜻미지근한 그것이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뱉어 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냐.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단이 뭐냐면 "너는 지금 네 영적 상태는 제로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나하고 릴레이션십은 미저러블하고 너는 부자라고 떠들지는 몰라도 너 영적 상태는 너무 가난하다. 너무 가난하다." 그래 가지고 17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야.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하지만 7개 교회를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봤을 때 교회 빌딩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뭐 사역이 번지르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을 받은 교회, 우리도 그 교회를 따라가자.'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시는 그거.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이 뭐 우리는 뭐 아실 것이 없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복을 줘서 we are okay."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다고 내가 너를 I feel sick to my stomach. 그래서 I spit out."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냥 완전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진단을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더럽지도 않다는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뜨겁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차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차지도 않은 거죠. 찬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차라리 나를 안 믿고 차다면 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너는 네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너는 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나를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네가 눈이 가려 가지고 네 자신을 못 보니 네가 네 자신 웨이크업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차라 아니면 뜨거운가 내가 둘 중에 하나 하지. 미지근한 거는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옛날 김용희 선교사가 얘기할 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뭐라더라?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닌 사람을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교회는 다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다 얘기하는데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지 엄마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지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I know.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오게 대교회가 그 짝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야단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게 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들을 뜨겁게 해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리뎀티브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지요. 너는 그러니까 죽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야 니네들이 돈 몇 푼 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그러고 있는데 너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 데스티니가 뭔지 도대체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도대체 뭔지는 넌 알기는 알고 그 얘기하는 거야. 너는 too soon satisfied. 너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그게 만족하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면 넌 기절을 할 거야. 나는 네가 그거를 받기를 원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너 이런 식으로 나 이게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그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뭐 그냥 규모가 크고 퍼실리티가 글로리어스하고 하이텍이고 뭐 번쩍번쩍거리고 뭐 음향 시설이 좋고 빌딩이 좋고 의자가 쫙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 그거 눈 하나 까딱 안 한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보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일 텐데요. 우리가 7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의 확연한 차이점을 좀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가라사대. 니네들이 그렇게 영적인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적당히 하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그런 걸 내가 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를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멘이라는 건.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그 방식만 억울히 하면 하나님께서 한 약속과 블레싱을 완전히 너희들이 차지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아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은 행하시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 없으니까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뭐라고 표시하느냐? 한번 우리가 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우리 인간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조금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스가랴서 14장 2700년 전에 얘기한 것이 지금 미국의 사태를 얘기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얘기한 이게 예언과 약속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그분은 반드시 이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이거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그것은 반드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나는 뭐라 그래요? 여기 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뭡니까? 잘못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진실만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대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오케이? 그러니까 그분은 뭐 일체 과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누구를 아부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unjustly criticize 하는 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true witness로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능력과 파워와 이유, 창조의 이유가 그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장 3절. 그다음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지은 바의 비기닝이라는 얘기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골로새서 1장 16부터 18절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창조의 근본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는 왜 이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어 있는지 그 무릎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로부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규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든 주권을 갖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비록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하더라도 내가 나하고 어그리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고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이 라우디게 교회에 이제 뭐를 고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비록
칭찬하는 말은 없었지만 7개 교회 중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굉장히 가장 심한 질책을 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깨어나라는 얘기니까. 깨어나라서 내가 너희들 준비한 그 데스티니를 오고 그 축복을 받으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깨우는데 그거는 바로 너희들이 내가 정해놓은 이 이렇게 greatnes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들어둔 이게 목표치에 fully 달성하게끔 너를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못한다고 꾸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거기서 깨어나서 내가 준비한 그쪽으로 오기를 원한다는 이걸 redemptive한 purpose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얘기를 했고 I wish you were cold and hot 이거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네가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저러블이라는 게 뭐냐? 이게 미저러블을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 곤고한 거지, 공고한 거. 공고한 게 뭐냐면 세상을 즐기다니 투마치 하나님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즐기자니 투마치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곤고한 거지.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저길 가자니 이게 걸리고 여길 가자니 이게 걸리고 이게 공고한 거예요. 공고. 이게 루크암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 곤고한 거지. 이래서 공고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복음을 접했는데 실제로 그 복음 때문에 예수에게 완전히 100% 올라가지는 않고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어서 어디서 뭐를 들을지 이걸 몰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라오게 대해 루크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을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스피리추얼 컨디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부하고 교회가 목적으로 풍부한 것만 그것만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지 않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죠. 그러나 네가 눈을 떠서 아, 네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무언가를 알기만 하면 네가 그 자리를 벗어날 텐데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나름대로 각자 각별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나는 뭐 이러면서 각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자기한테 적용하면 각자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또 벌거벗었다고 그러는데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이걸 가멘트예요. 이 옷이. 그래가지고 아, 저 신부가 레디됐다 할 때 그 righteousness 가멘트를 했다는 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가멘트가 된 건데 너는 지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면 네가 입을 옷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속아가지고 살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righteous한 일을 한 것이 없어가지고 you are living in a way where you will be spiritually naked. 그러니까 옷이 없다는 거야. 옷이 하나도. 그러니까 heavenly garment가 하나도 없이 네가 그렇게 살면 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네가 이렇게 살면 너는 천국에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갖가지 옷을 입고 자랑을 하고 흰 옷을 입고 자랑을 하고 그럴 텐데 너는 벌거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금을 사라는 얘기예요. 금을. 그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라우게디아 교회는 그 메디슨 아주 유명한 그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이제 눈에 바르는 아주 좋은 안약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자,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마치 너는 아주 뭐 잘 나가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영적으로 굉장히 푸어하다. 자, 그래서 너는 정말로 영원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뭐 적당히 사니까 뭐 하늘에 상급 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true riches에 대해서 네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감겨진 네 눈을 뜨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아, 금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찌꺼기를 해 가지고 정금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네가 겹겹이 쓴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거를 마치 불에 달군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이런 그런 뭐랄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그쪽의 프로세스를 지날 때 그런 아픔과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마치 불에 담근 정금처럼 그 가는 과정을 기꺼이 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가 천국의 영원한 재산을 갖고 그 옷을 입기를 바란다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 true rich, 하늘에 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재산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네가 금을 사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9장 여기 나왔네. By garment by righteous living이라고 그러는데요. 19장 8절에 garment라는 게 뭐냐 얘기할 때 19장 8절 이게 지금 나오죠. 19장 계시록 19장 8절에 계시록 19장 8절에 뭐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예요. 천국의 가멘트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잊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noint your eyes with eye salve는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해서 내가 비록 너를 책망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금을 사서 또 안약을 사서 벗어서 나오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어, 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20장을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난번에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사야 22장 22절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을 사람이 없다고 게 다윗의 열쇠인데 그분은 많은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주권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문을 여실 수 있는데 딱 하나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문을 안 여는 데가 딱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그분이 못 열어요. 안 열지.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억잡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로봇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랑은 이게 자유의지로 해야 사랑이기 때문에 이분은 다 한 거 있어도 이분은 안 여는 거예요. 이분은.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같이 천하고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그야말로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고 싶은 신분이 하늘과 땅을 하고 모든 은하수의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고 에베레스트 산과 태평양을 만드신 그분이 내 마음 밖에 서서 문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참 이거는 보통 그림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가만히 지금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런데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시느냐? 아니죠. 기다리다가 결국 그분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억셉트를 안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넣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아예 안 열어요 그러는 것보다도 아예 내가 돈 좀 더 벌고 애들 학교나 보내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서 난 내가 조금 있다 문 열어드릴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나 바빠. 하나님이 너크를 하는데 이 정말 뭐보다 못한 인간이 조금 있다가 문 열어드린다고 그런다는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죠. 그러나 이게 지금 사실은 그 현실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 같이 Let's have a dinner together.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는 이게 실제로 무슨 얘기냐? 깊은 펠로십을 한다는 거예요. 펠로십.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가 이제 20절에 보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기 있잖아요. 두드리니 누구든지 하는 이 누구든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영어로는 anyone이에요. 누구든지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우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깜짝 놀랄 거죠. 이런 사람부터 말개 찌들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노름에 찌들어가지고 아우 나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no.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너무 간 게 아니고 누구든지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아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멘이시고 나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진실되고 true witness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네가 막말로 말해서 10명을 살해를 해서 사회가 사람들이 다 저놈은 죽일 거라고 내가 포기를 했고 마치 부모까지도 포기해도 나는 너를 살릴 수 있고 나는 너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nobody gone too far for Jesus. Any believers to recover 할 수 있다는 거야. Any believer. 문만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도는 늦겠지만 그 길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스테이하는 사람은 내가 개런티하고 내가 주권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디프 딥펠로십. 그게 다른 사람, 이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인간들도 이렇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남들이 뭐 스트레인저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나누는데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하고 디펠로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와서 그러니까 더 크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우리랑 교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피스트를 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게 뱅키링 테이블에서 자기의 신부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기는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사람이 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얘기인데 내가 내 보좌에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주님과 가까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나오게 대한 게 뭐냐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라우디게아에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동안에 봤던 6개 교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엄청난 약속을 하는데 그게 뭐냐? 보호자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함께 앉는 사람은 누구예요? 허즈밴 와이프밖에 없어요. 자녀도 같이 못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회장이면 사모님도 사모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회장 뭐 돼요? No.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 자리에 있는 동안엔 그 와이프도 같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얘기는 나의 브라이드, 나의 브라이드.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마지막 때 교회에 니네들이 다 이게 되면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가 돼서 나랑 함께 보좌에 앉을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뿐이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그 나라의 왕 중의 왕으로 그분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걸 다스릴 텐데 다스리는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엄청난 이 인비테이션, 이게 지금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인비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작되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스리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요. 계시록 5장 10절, 2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 다음에 20절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룰을 할 수 있는데 혼자는 안 하시겠다는 거지. 내가 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천년왕국 때 성경 여러 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의 파이널 종착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귀가 있고 들으라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는 예수를 따르는 12제자하고 같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것이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죄송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 세상이 새롭 이거 뭐 그대로 이거 잘못됐네. 아이고 이게 누가복음 22장을 내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약속한 그것이 이제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이렇게 니들이 천사를 심판하지 하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얘기한 것은 이게 뭐랍니까? 이 각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자기의 영원한 브라이드가 될 그 교회에 예수님이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어떤 교회를 그분이 꿈꾸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죠? 그러면서 성령이 얘기하는 걸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죠. 교회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에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거를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doctrinal compromise. 그러니까 뭐죠? doctrine이라 그러면은 교리, 교리의 compromise인데 교리가 compromise가 되면은 그게 이제 complete defection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의 compromise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 moral compromise. 그러니까 이제 음란, 우상 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 만연한 거에 대해서 꾸중을 했고, 그걸 고치라고 얘기했고, 사대 교회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 죽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지만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교회였는데 자기 혼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그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곤란해서 영적으로 배가 고픈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그거를 너무 딱하게 여겨가지고 라오게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는 이 지금 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소위 마치 라오게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이거 라오게 교회 아닌가? 이런 거를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되는 이 지침으로 우리에게 7개를 줬는데 가만히 보면 이 7개 하시는 말씀 전체가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에서 내려온 교회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디스펜서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에 또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지 오늘날이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저 7개 교회를 얘기하는 프라이머리한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신명기 6장 5장과
마태복음 22장 37장 38장에 나오는 첫째 되는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 되는 계명.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제가 한번 이렇게 첫째 되는 계명.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 1장 3장을 보면서 1장에 지금 예수님을 30가지 나는 죽었다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가 나중이고 나는 진실한 증인이고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30여 가지가 있어요. 30여 가지 30개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prepared bride, 그러니까 준비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prepared bride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30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면 계시록 22장 10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영적 아이덴티티 저 체리스드 브라이드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그분의 사랑을 임팍트 해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리뷰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맞다 하지만 네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거죠. 네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정확하면 그걸로 아무도 나를 쉐이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아이덴티티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에서 내 아이덴티티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자신이 성공의 데피니션을 제대로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한 투철한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공의 개념을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성공의 개념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냐 이게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 마음과 네 목숨과 그다음에 이 뜻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데 뜻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정욕적인 거를 보지 않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마인드 그 뜻을 지키는 거 그것이 loving God with all our mind이에요.
욥이 3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나를 충동질하거나 나를 이렇게 저쪽으로 데리고 가는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멋진 이쁜 처녀를 보므로써 내 마음이 동요하거나 그런 거에 내가 왜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뜻을 발휘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에 아주 시선을 옮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지 않고 이상한 데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채운다는 얘기죠. 채운다는 얘기. 그다음에 내가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primary dream이 하나님과 함께 항상 뭐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제 시편 91장 14절, 시편 91장 14절. 자, 봅시다. 시편 9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내가 딴 데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아이덴티티가 나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뭐가 내가 성공한 거냐? 이거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지 내가 다시 성공하려고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말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정하면 좋지만 그 하나도 상관없다는 이것이 계속될 때 우리가 사람에서 바라거든가 할 때는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있고 이렇게 실망이 있고 그다음에 셋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쪽으로 초점이 맞추면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